요즘 남자들은 축구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드라마보다도 이제 싸울 때 보면 여자는 드라마 본다, 남자는 축구 본다, 그렇죠? 드라마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한 걸 싫어하고 그냥 1대1, 1대0, 2대0, 3대0, 3대1, 3대2 이렇게 나가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데 한국 남자들이 요즘 보기 시작하는 축구가 있는데요. 뭐냐면 베트남 축구입니다. 베트남 축구는 너무너무 못하는 축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남아가 축구를 원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동남아가 못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더 못하는 나라는 베트남이었어요. 뭐 거기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각축을 벌였지, 베트남은요 축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왜냐하면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베트남 축구를 한국 남자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위 말해서 박항서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딱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너무 잘생겼죠? 이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이 얼마 전에도 우승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뭐 계속해서 아주 뭐 최고의 커리어를 만들고 있죠. 뭐 계속해서 베트남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국 물건도 잘 팔리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 갖고요. 대단하죠, 이 박항서 감독. 이분이 집사님이세요. 그 베트남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데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스킨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어떻게 어울리는지, 어떻게 그 선수들에게 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신문과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 신문 인터뷰 기사가 바로 이건데,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신문의 인터뷰는 기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축구 철학에 대한 질문에, 이제 축구 철학이 뭐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축구 철학에 대한 질문에 깊은 축구 철학이 있었으면 3부 리그 팀을 맡다가 베트남에 가겠는가? 웃으면서 그랬대요.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좋은 선수를 만났고 이영진, 김한윤 코치, 베트남인 코치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가요, 이것을 쓰면서요 제목을 달았는데요, 앞에 있는 대로 그 신문에 3부 리그 맡던 내게 철학이라니, 이걸 헤드라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기자가 거기다 이렇게 썼죠. 겸손히 배웠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요, 인터뷰를 보니까요, 야, 이 사람 너무 겸손. 뭐 거기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투를 보고 그 다음에 대화를 보면 알잖아요. 겸손히 배웠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도 좋은 선수를 만났고, 그리고 좋은 코치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겸손히 배웠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걸 똑같은 기사를 검색을 했더니 헤드라인이 바뀌어졌더라고요. 여기 신문, 원래 프린트된 신문에만 이렇게 제목이 겸손히 배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박항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한국 남자들이 보지 않던, 재미없어서 무슨 베트남 축구를 보냐 할 텐데, 그 축구를 보는 이유가 뭔가?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리더십의 특징은 한마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결국 겸손과 섬김이 이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겸손과 섬김이 이긴다. 겸손과 섬김이 이긴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만큼 자기 비하는 없습니다. 자기를 비어, 그래서 비어, 영어 성경에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요 자기를 비운 거고, 영어 성경 표현은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그런데요, 인간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멋진 곳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나라에 왔죠? 이스라엘에 왔어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그곳은 대제국의 식민지였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 당시를 지배했던,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어떤 대단한 신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자기를 비우신 건데, 자기를 비웠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대제국의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아니고 거기에 속국으로 태어나셨어요. 속국의 국민.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속국에서도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좋은 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시고, 그분은 가장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다시 설명한 거죠.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를 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아우구스투스지요.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요, 아구스도가,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지요. 최초의 황제, 로마의 황제. 시저가 이제 황제 제도를 사실 만든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시저의 다음 사람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가 됐어요. 존엄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황제 이름에는 시저란 말이 혹은 카이사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대단한 제국으로 만들어졌던 그때. 그리고 거기에 다스려는 모든 나라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호적하러 가서 거기서 6절로 보십니다. 계속해서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좋은 지역에서 여러분 보세요. 속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그렇다고 좋은 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 곳이 없어서, 호텔이, 여관이 없어서 마옥간에서 어디요? 거기에서 구유에 그분은 나셨어요. 이 역사적 상황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요? 겸손의 마음이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10장 45절 뭐라고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난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섬기고 겸손하며 섬겼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봤는데 그 다음 절이 9절이죠. 9절로 계속 우리가 이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앞서 말씀대로 겸손과 섬김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비교 우위에 우등한 상황에 있을 때 이겼다고 사람이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원리는요, 진화론적으로 적자생존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겨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 얘기를 합니다. 더 낮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섬김이 결국 이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요,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하면은 그럼 비굴해지는 거.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니까 교회 와서 겸손해지라고 하면은요, 그럼 비굴해지라고. 제가 어떤 분에게 계속해서 배려에 관한 것을, 리더십에서 배려에 관한 것을 얘기했더니 한참 몇 달 후에 찾아와서 배려가 뭔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부하라는 건가요? 배려는 아부가 아니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겸손은 비굴이 아닙니다. 비굴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겸손한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 보세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1번,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 말이 맞다고 언제나 그러고 자기 의도대로 가려는 사람. 2번,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받아주면서 함께 가려는 사람. 2번이에요. 몇 번입니까? 1번하고 같이 가려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결국 뭔지 아세요? 내 말이 맞다, 내 주장을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다 떠납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함께 길을 가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그 어디에 부딪혀 가지고서 다치는 외적인 외상이 있지만요, 우리 내상이 있지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는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점점점 서로 상처를 받는, 부부끼리 상처받고 자녀와 그리고 부모 사이에 상처를 받고 친구들 사이에 상처를 받고 계속, 그러니까 나 혼자 살려고 하죠. 근데 왜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결국 보면은요, 객관적으로 나는 나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심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밤잠을 못 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내 위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혹은 내가 다 맞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소한 것에도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근데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들은요, 상처를 안만 줘도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내가 많이 받는 사람인가 안 받는 사람인가?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외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부의 문제가 많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내가 어릴 때 상처가 많은 사람, 상처가 한번 나면요, 그냥 내가 지금 탁 이렇게 건드려봐요. 건드리면은 저 별로 이렇게 안 아파요. 그렇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픕니까? 안 아파요. 근데 여기에 상처가 있다가 이제 막 나으려고 하는데 거기가 탁 때려 하고서 자질함집니다. 똑같이 했지만은 아플 때 있고 덜 아플 때가 있어요. 뭐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나의 문제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가지? 왜 자꾸 나는 이런 일을 만나지?
상대의 문제일 수 있지만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가셨던 삶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함께 가고 그리고 존중을 받고 결국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요, 마음속에 있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전기의 길잡이니라. 무슨 말이죠?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겸손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이 이기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에 공동번역에 이렇게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멸시를 받고, 그러니까요 자꾸 사람이 그 옆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그 옆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 누구의 문제인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가장, 여러분, 세상은 높이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깊이를 얘기합니다. 결국은요, 미국 가면 이 서부에 소위 말해서 세코야라는 나무가 있어요. 세코야 파크도 있고요. 여러분 서부에 가시면 요세미티 공원도 있고 거기에 세코야라는 나무가 있어요. 삼나무 같은 거죠. 근데 삼나무가 얼마나 오래 자라는지 아세요? 무지하게 오래 자랍니다. 2000년, 3000년도 자랍니다. 그리고 높이가요 100m가 높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뿌리에 있어요. 오래 살 수 있고 높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삼나무는 먼저 높이 올라가지 않아요. 먼저 뿌리를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려서 같이 서로 굉장히 높이가 100m라면요 뿌리는 다 합하면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같이 또 얽혀 있어요, 뿌리들이. 그래서요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요, 허리케인이 어떤 것이 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몇천 년을 가는 거죠.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근데 뭐부터 시작한 건지 아십니까? 뿌리를 먼저 잘 내린 거예요. 그냥 높이 올라간 거예요. 결국 겸손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원리들이 겸손할 때, 낮아질 때 이긴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려니까 힘들죠. 자기가 높아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강 애를 쓰고 안 되면 화가 나고요. 상처 쉽게 받고요. 아니요, 낮아지면 높아주신다고. 앞서 얘기한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결국 겸손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누가 기도 응답을 받는가?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는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요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여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라는 말은 겸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겸손과 부드러움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부드러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직선의 하나님이야.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내 잣대에서 너 죽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 등을 돌렸으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놈 자식 직선으로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곡선으로 안아줬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드러움인 거예요. 이게 부드러움인 거예요. 결국 그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섞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구분을 하겠습니다.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은 마음속에 있는 태도예요. 그리고 섬김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섬김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겸손의 태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다 겸손해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자,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데 전반기는 어땠죠?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안 되는 사람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다 죽이려고 갔는데 오히려 반대로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죽는 것을, 자기가 죽는 것을 자청합니다. 그렇죠? 그의 인생은 반대였었어요. 근데 전반기 인생, 그래서 어떤 인생? 교만한 인생이었죠. 자기가 맞다는 거죠. 직선입니다. 그냥 막 가버립니다. 너 그래 죽어, 감옥 가, 죽어.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교만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겸손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의 표현이 얼마나 늘 겸손, 내가 죄인인데 괴수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나이를 더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겸손해진 사도 바울의 모습. 왜 그런지, 어떤 사람이 겸손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내가 겸손해져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요, 마음은 내 마음 내 마음대로요 안 돼요. 내 거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겸손해지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뭔가 봤더니 은혜더라고요. 은혜. 몇 번 사용했는가를 제가 막 한번 쉬면서 한번 봤어요. 했더니 100번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일단 최소한 100번이에요. 100번 이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비교 우위 속에 서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야지, 내가 승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런데요, 그 겸손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태어나실 때, 그분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말구이에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 빼놓고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과 여러분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가졌어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하셨던 주님의 행동이 있었죠. 뭘 하셨죠? 얘들아, 내가 그동안 너희들 가르쳤지. 야, 참 너희들 가르치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같은 놈들 가르치는 거 너무 힘들었어. 자, 대화에다 물 떠와. 그리고 내가 여기 앉을 테니까 나한테 발 좀 이제 씻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랬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반대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는 지금도 발은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발 누가 씻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을 내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냄새도 잘 나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문화가 그래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노예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발을 씻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근데 발을 씻기려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려면 높이 올라가서 발을 씻길까요? 어떻게 하죠? 아니요, 오히려 무릎을 꿇어야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을 씻길 수가 있는 거예요. 높아지면 할 수 없는 그 일, 그것이 발을 씻기는 일이었었어요. 주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을 닮는다, 내가 신앙이 성숙한다, 이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도요, 내가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더 비교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반기 생애처럼 당신은 왜 그래? 그런 장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참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늘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요 그렇지 않고 더 일할수록, 더 공부할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태도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고 쉽지 않지만은 그 일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수록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오심을 축하하는 이 예배 속에서 다시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탕자했었어요. 어거스틴이요.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리고 가지 말라는 곳으로, 엄마는 로마를 절대 가지 말라고 했었죠. 근데 로마로 가가지고 이교도에 빠지고 방탕하고 지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글 가운데, 책 가운데 참회록이란 책,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수록 자서전을 쓰지만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참회록을 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근데요, 그가 그런 참회록만 썼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이분이. 근데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마치, 이번에도 성탄절에 카드를 받기도 하고요 했는데요, 마치 저에게 편지를 쓴 것 같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게 됐어요. 어거스틴이 다른 사람에게 썼던 편지가 마치 저에게 쓴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요. 다는 읽을 수 없지만 그분의 일부분은,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행위의 약함을 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길의 첫 번째 부분은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그대가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훈을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따라 지켜나가야 하는 목적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 우리 스스로 모니터하면서 조심하는 것들도 겸손히 앞서가며 겸손히 동행하고 또 따라오지 않고는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을 스스로 취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 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런데 또 얘기하라면 또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겸손이 앞서야 되고, 겸손이 뒤따라가야 되고, 겸손이 양옆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인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멋진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겸손과 섬김이 이깁니다. 교만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지게 만듭니다. 스스로 상처받고 분노하는 인생. 오늘 주님의 탄생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면서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